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이김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로마서의 문맥에 의하면 뭐와 싸워 이기느냐 하면 죄와 싸워 이기고요, 성화의 과정에서 누구랑 싸워 이기느냐 하면 마귀뿐만 아니라 나와 싸워 이기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겨서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가 여기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화에도 우리의 의로움과 죄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죄와 싸워 이기는 문제, 즉 성화의 과정에도 내 힘과 내 능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죄와 싸우고 나를 이겨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을 향하여 분투하며 성화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나중에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다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구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기느냐,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이 땅에서 복을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다 보니 무엇을 자꾸 잃어버리느냐 하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줘도, 이 땅에서 전부 실패해도 사실은 우리는 어디 가서 이기면 완전히 이긴 거냐 하면 저 천국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게 됐고 그때는 영원히 이기는 건데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너무 좋다 보니 그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 이김과 그 승리에 대한 소망은 부족하고 자꾸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와 성공, 형통을 위하여 싸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문제도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구원이 흔들리지 말아야 이 땅에서의 삶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자꾸 구원의 승리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꾸 작아 보이고 커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후 승리,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이 이 땅에서 조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도 저와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와 그 영광이 내 안에 다 뿌리 박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악한 마귀와 고난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싸움의 승리, 모든 이김은 나의 은하, 나의 공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이기고 저 천국 들어가서도 이길 거예요. 죄와 싸워서도 이기고 고난과 싸워서도 이겨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 해도 뭘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먹어갖고 아이고 저렇게 사랑하니 내가 저걸 좀 더 귀하게 여겨줘야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만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믿는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말로만 있는 승리가 아니라, 누군가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승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맛보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악한 마귀에게 세상에 항복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적할 수 없게 하시는 사랑. 대적할 수 없게 하시는 사랑.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5가지의 의문문이 나옵니다. 5가지 의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3가지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늘 3개만 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몇 개 나오느냐면 5개 나온다고 보면 의문문이 5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좀 합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 저와 여러분이 개차반 같아도, 우리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 대적할 수 없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누가? 마귀가, 상대방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하시는 누구의 사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건하고 상관없이 아무도 우리를 대적 못하고, 우리를 보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 갔으면 좋겠죠. 나한테 누가 대적하는 일,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드러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싸웠는데 게임이 안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지 대적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아무도 우리에게 싸움 걸어오는 일이 없어서 우리는 싸우는 일도 없고 피 흘리는 일이 없다라고 자꾸 오해하는데, 영적인 싸움에 그런 건 없어요. 싸움이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말은 싸워봤는데 잽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게 해주신다. 왜? 누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세상이, 모르고 악한 마귀가 나한테 덤벼들었는데 내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서 못 이기니까 시비를 좀 걸어보다가, 싸움을 좀 걸어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5살짜리하고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가 학교 끝나고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해요. 누가 이길까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이 형이잖아요. 형이 말 안 들으니까 한 대 쥐어받고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러고, 모래놀이 할 때 뭐 어떤 거 갖고 있으면 그거 너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딱
딱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뒤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5살짜리가 갑자기 8살짜리한테 가더니 어떻게 해버려요? 조인트를 까버려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내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겼던 8살짜리가 그 뒤에 아버지가 있는 걸 보고 5살짜리가 평소에 조인트를 깠으면 그거 개패듯이 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씩씩거리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조금 약한 8살짜리는 어떻게 할까요? 울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5살짜리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으면 악한 마귀가 나한테 게임이 안 되고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으니 고난이 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깨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8살짜리가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먼저 제 앞에서 악한 마귀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뭐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이기는 건 뭐 해야 이기는 거예요?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싸워야만이 이길지 질지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보지 않는가요? 싸워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뒤에 내가 있다, 내가 네 편이다, 그 믿음 가지고 고난도 죄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못 이기더라도 때로는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2가지 예를 들 텐데요. 시비를 걸어와서 이렇게 싸움을 거는 예가 하나 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내가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한테는 대적이 없다, 영적 싸움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가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요. 상대방이 걸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뭘 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싸워야 될 때도, 대적해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징집되어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징집된 군인들이 전부 자기 양식 군량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넉넉하게 군량미를 싸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거기 서너 명이 갔는데 군량미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한 아버지가 도단에서 양치고 있는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형들에게 뭘 전달하라고 보내느냐 하면 도시락을 전달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탁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쎄해요. 그리고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주니까 형이 신경이 날카로워요. 장남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왜 양 안 치고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고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어요? 심부름 맞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왔는데 지금 형들이 지금 뭔가 신경이 곤두서 있고 뭔가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막 저쪽 지정에서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은 용맹한 장수도 없느냐 나와서 산판 붙자 그러는데 키도 크고 너무 대단하니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못 나가는데 자존심은 상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전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근데 그때요 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뒤에 하나님이 있는 줄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시비 걸어온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걸 믿고 시비 건 사람에게 대적하며 나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물론 사울이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누굴 주겠다고요? 내 딸을 주겠다. 근데 지금 다윗은 딸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딸 때문에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 뒤편에 계시는데 저 골리앗이 누굴 욕을 해요?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 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신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오니까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사울에게 갖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뭘 입혀줘요?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주는데 갑옷은 뭐 치마처럼 뭐 땅에 걸리고요. 칼은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해요? 쓸 수도 없어요. 그거 들고 나가면 칼의 무게에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물맷도 들고 나가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뭐하노라? 나아가노라. 그럼 지금 다윗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진영에 있는 사람 아무도 이 영적인 싸움 앞에,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지금 내 뒤편에 누가 있다고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삶의 공고함에 저와 여러분이 처하다 보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 없이 나가다 보면, 코나에 몰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내 뒤에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시비를 걸어오잖아요. 대적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낙심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뭐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기게 해줄 방법이 없어. 그래놓고는 우리는 전부 하나님 보고 뭐 해달라고요?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의 열심이 그래도 있어야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전부 저거 썰어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죄가,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오면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지 말고 한번 뭐 해보자고요? 싸워보자. 내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할 때 대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적이 있어요. 그런데 싸워보니까 못 이긴다는 알고 도망가게 해야 된다니. 그래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돼요.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싸움을 걸어오면.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싸움을 걸어오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싸움을 걸어오지 않더라 할지라도 누가 먼저 나가야 될 수도 있느냐 하면, 내가 사탄을, 내가 죄를, 내가 세상을 때로는 뭐 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의 의문문에 누가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네가 대적해야지. 그런 말도 이 안에 뭐 했다고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선제 공격이 물론 저쪽에 아무 반응도 없는데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아사 왕 시대에 여러분 구서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구서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나라가 군대가 얼마냐면 100만 대군이에요. 유다는 몇 만이냐 하면, 유다 지파 30만 명, 30만 명, 38만 명,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30만 명. 베냐민 28만 명. 그래서 얼마냐면 58만 명이에요. 58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온다고 소문이 났느냐 하면, 구서가 100만 대군 플러스 우리로 치면 탱커, 병거 300대를 가지고 온대요. 우리는 그때 아사왕 때는 뭐도 없느냐 하면 병거도 없어요. 그런데 붙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안 왔어요. 온다는 소문만 들렸어요. 아직 안 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망을 가든지 빨리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친을 해야죠. 뇌물을 주든지 아니면 조공을 바치든지 빨리 뭘 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이라고 보다도 자기 왕국 앞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기 전에 아사가 군대를 이끌고 뭐합니까? 나아갑니다. 주도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뭘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먼저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쳐들어왔기 때문에 한 거지만 쳐들어왔는데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군대 58만 명 데리고 100만 대군과 신무기로 장착한 구서의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나간 거예요. 오기도 했지만 나갔다니까요. 앉아서 맞이한 게 아니라 나갔다니까요. 그때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역대하 우리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기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합시켜서 우리가 지면 하나님 진 겁니다. 그리고 군대 이끌고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전쟁의 이야기로 여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 신앙의 세계로 환원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 안 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고난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은 반드시 있다. 누군가 나를 대적한다. 마귀가 대적하든 죄가 대적하든 때로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적하든 누군가가 대적할 것이다. 그때 기가 죽을 거냐? 그때 포기할 거냐? 그때 낙심할 거냐? 그때 도망갈 거냐? 그때 항복할 거냐? 그게 아니라 적어도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오면 제가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그 고난과 한번 싸우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한번 여러분 죄의 문제, 악한 것에 대한 문제 주도적으로 먼저 한번 대적해서 이겨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쳐들어오는 그 방어해서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느냐 하면 대적하는 자가 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따져보고 숫자가 많으니까 이기고 이게 힘이 세니까 이기고 그러니까 해볼만 하고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 딱 중간에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딱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대적. 뭐는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싸움은 있어야 된다. 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싸우고 나아가는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다음에 이 싸움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라고 하는 의문문을 가지고 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뭐하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과 죄의 문제와 자주 넘어지는 자주 실패하는 문제 앞에 적어도 이기려면 내가 분투는 해야 되는구나. 믿음에서 난 싸움은 싸워야 되는구나. 결과와 상관없이 싸움 뒤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뒤에 계신다. 내 편이다. 그 믿음 가지고 미리 겁먹거나 미리 도망가지 말고 적어도 뭐는 해보자고요? 싸우는 보자고요. 죄를 이겨보려고 자꾸 넘어지는 문제, 의지가 약한 나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죄할 수 없게 하시는 사랑. 정죄할 수 없게 하시는 사랑. 자, 마귀는요 고발자, 참소자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내 내면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대적해야만이, 싸워야만이 이기는데 싸우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누가 나를 고소해요, 고발해요. 그런데 그게 얼토당토 안 한, 여러분,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지어낸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나의 잘못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뭘 입히느냐 하면 치명상을 입혀요. 하지도 않은 일인데 지어내서 그 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도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받고,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아이고 더러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하던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열세이든지 오해했든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든지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싸워야 된다니까요. 대적자가 대적을 걸어오든 내가 대적자가 되든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한다니. 물리력을 동원하고 막 악독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싸움을 못하도록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 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정죄가 나옵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개의 의문문, 아까 첫 번째 두 개의 의문문을 했고요. 이제 33절과 34절에 두 개의 의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33절에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해는 무죄, 죄가 있어도 넌 의롭다 그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양심이 너무 세미하고 너무 예민하면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자기 어려움이 너무 강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 깨끗해야 되고 막 너무 이래버리면요 목회가 안 돼요. 너무 이게 양심이 너무 얇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 어려움을 입지 못하고, 제가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게 너무 강하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이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람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어려움으로, 자기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양심, 자기 어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면피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는 더더구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초창기에 이 부분에 많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철판 딱 깔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내 내면에서 이게 막 올라오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에 완벽해지려고 하는 어떤 것,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을 알고 보면 누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무시하고 살아라,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냐 하면 재판관이라서 무죄는 벗겨주시고, 여러분 무죄는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죄가 있어도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죄가 있는데 없다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같은 죄에 넘어져도 그걸 통하여 자꾸 일어나고 자꾸 새로워지고 자꾸 성장하여 나중에 저 천국에 들어가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앞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관이에요. 우리 재판관인데 어려우신 재판관이라서 우리만 만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했다라고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보고 뭐 한다고,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어렵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뭐냐 하면
변호인이에요. 우리의 변호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변호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이 오해받고 누군가가 참소하고 누군가가 거짓말 만드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서 무죄라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마귀와 뭐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싸워보지도 않고 중간에 기분 나빠갖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중간에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이기는 건 극적인 역전승으로 이겨야 훨씬 더 멋지잖아요. 근데 역전승까지는 안 와. 그러면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발을 내밀어 스케이트 할 때 보면 끝까지 마지막 결승선에서 어떻게 해요? 발 내밀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잘하는 스케이트 그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소와 고발과 정죄인 거예요. 이거 안 당해보면 모를 거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당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당해보면 일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가던 길 가기 싫잖아요. 내가 무슨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걸 해? 얼마나 억울해요.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칭찬이 아니라 막 비난이 돌아오고요. 누군가가 막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막 이렇게 하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잘 참아야 됩니다. 그때 의지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나중에 돌아올 때 지도자가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호세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호세아를 다르게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불러서 스룹바벨과 함께 뭐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대제사장인데 제가 보기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나중에 중단해버리잖아요. 중단해버릴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나타나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이 뭐가 될 거라고요? 평지가 될 거다. 네 힘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 사람의 인간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둘 지도자가 두 명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두 명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대적자들, 참소자들, 반대자들 때문에 하던 일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멈춘 사건이 있어요. 스룹바벨은 와서 멈췄고요. 출발하기 전에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사람, 참소자들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호세아에 해당되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3장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읽어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해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지한테 죄가 좀 있어갖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저거라고요. 대제사장이 뭔지는 이게 종교적인 영역의 일인지 윤리적으로 삶의 문제인지 간에 얕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그래도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인데 흠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들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은 그의 뭐 앞에 서 있어요? 오른쪽. 이게 검사예요. 검사. 사탄이 지금 검사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있어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여. 검사가 막 지금 피고인 신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더러운 옷을 뭐 하라고요? 벗기라. 제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네 죄악을 뭐 하였다고요? 제거하여 버렸으니 무엇을 입히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데렐라 콤플렉스, 의인 콤플렉스가 있어서 제가 말같게 사해지고 우리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되어서 나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쓰임받고 흠없는 사람이 그 흠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죄를 짓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과 같은 사람, 그거보다 더 깨끗한 사람을 쓰면 좋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평생 은혜를 안 잊어버릴 사람, 평생 그 은혜를 가지고 감격하여 새로운 삶을 살 사람, 어로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는 없고 자기의 윤리, 자기의 도덕, 자기의 종교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누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하나님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안 싸웁니다. 안 싸워도 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뭘 내가 죄와 싸워요. 내가 성화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 지금 괜찮은 신앙인인데, 나 성장할 필요가 없는데, 나 지금 완벽한데, 나 이대로 그냥 뭐 아무 데나 살면 되는데, 영적인 싸움 분투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니까, 이런 사람한테는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죄가 있지만 그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혀요? 아름다운 새 옷을 딱 입혀가지고 너 스룹바벨 도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전부 데리고 귀환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잖아요. 한 사람은 출발할 때부터 가서 잘하다가 낙심한 또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큰 산이 네 앞에서 뭐가 될 거다? 평지가 될 거다.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때를 줘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되고 돕는 사람 붙여줘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 앞에 은혜 입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오해고 억울하지만 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것을 빨리 은혜로 치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줄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가면 나중에 발견되는 나의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게 큰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늠한 여자, 흔히 우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치라고요? 돌로 치라. 근데 아무도 못 쳤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그때 그 여인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평생 간음이라고 하는 건 따라다녔을까요? 안 따라다녔을까요? 따라다녔죠. 근데 이 참소에, 이 정죄에 여러분 매여 있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은 간음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이 평생 꼬리표가 따라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한테 평생 따라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는 행동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꼬리표가 여러분 이제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예수를 잘 안 믿을 때 흥청망청 살고 세상에서 막 그냥 뭐 맨날 막 전봇대에다 옷 걸어놓고 자고 이런 이야기 제가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왜 그 젊었을 때 말이야 그 실수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흥청망청 놀았던 이야기를 하냐. 그 부끄러운 과거지만 지금 저한테는 여러분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그랬던 놈이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과거를 누가 알까 봐 내 친구들 중에 내 과거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목회자 된 걸 보고 이 친구들이 나랑 같이 지금 안 지내보니까 옛날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나보고, 야 너 그 목회자 된 거 목사 된 거 고스톱 쳐갖고 땄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 동네에 가면, 제 고향 동네에 가면 제가 목사라고 하면 제가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부 그 바닥에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고 내가 어떻게 놀았고 뭐 이런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비난을 받으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 꼬리표를 달고도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계속하면 된다니까요. 자유함으로 계속하면요, 훗날 그 연약함과 그 꼬리표가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상처가 흔적으로 상처가 나쁜 이 상처가 나중에는 스티그마가 된다니까요. 상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체험의 흔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자꾸 내가 어려워짐으로 뭐 실수한 것도 없고 죄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목회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았고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따랐고,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실수 안 한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성도들하고 안 싸운 사람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교인 안 내보낸 사람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은 부분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느냐, 여전히 그러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실수를 교훈 삼아, 그때 실패를 교훈 삼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그때 상처가 뭘로 될 수 있냐면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영광이 되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참소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너무 억울함 때문에 멈춰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고발하여 누가 정죄하리요?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정죄하는 사람이 보이지 말고 나를 어렵다고 해주실 누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변호하고 기도하는 누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죄 앞에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억울한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길을 간 거예요. 자기를 용서해 주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다 오해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을 막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누굴 따라가요?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메나 저메나.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 갔어요? 무덤에 항유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요. 효자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잖아요. 여인들이 가서 빈 무덤은 봤는데 그 빈 무덤 때문에 전부 놀래갖고 제가 보는 여러 명의 여자가 갔다가 나머지 여자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소식을 알려야 될 것을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슬픔이 가득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그 옆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홀로 남아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짜잔 나타났는데 여자들이 그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누구만 만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만 만난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그 무덤을 못 떠난 거예요. 슬퍼서 어디에 뭐라도 있나 혹시 뭐 제가 가대 해석하는 거예요. 동물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그거라도 수습해야 되는데 슬프게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무덤으로는 여자들이 갔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은 다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발, 고소, 참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때로는요, 그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나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고상하다고 하던 길을 멈추지 말고요. 그때도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끝까지 하던 일, 가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끊을 수 없게 하시는 사랑. 끊을 수 없게 하시는 사랑. 오늘 본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하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기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 안 해도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뒤로 가거나 도망가거나 멈추지만 않는다면 때로는 뒤로 가고 도망가고 멈춰도 찾아오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천국 가는 것까지 멈추지 마시고 가세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길을 가는 건 멈추지 말고 때로는 막 산을 오를 때 내리막길 있는 것처럼 신앙의 내리막길이 있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인간은 언약을 엉기고 인간은 사랑했다가 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사람은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서 영적인 선한 싸움, 악한 마귀와 죄와 대적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방해하는 7가지가 나왔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다 아는데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뭐 칼은 전쟁이에요. 적신이 뭘까요? 적신? 이게 욥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나왔다고 얘기해요? 벌거벗어서 나왔다. 그게 한문으로는 적신이에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노예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천혜의 고아가 되어서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이 나를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배신당한 내가 막 너무너무 벌거벗은 것처럼 나 홀로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어려움. 복잡하죠? 같은 적신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벌거벗음 같은 수치,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여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너무 실패하여 가난한 상태, 뭐 이런 것을 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저건 전부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지 않게 한다. 끊을 수 없으니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기니,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왜 이런 곳에 두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 왜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뭐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죽지 않게 하셨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역전되고 반전되고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니까요. 자,
38절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35절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 39절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 35절에는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7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38절과 39절은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10개가 나왔어요. 중요한 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내용이 뭐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 내용보다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방해하는 환경적인 것, 심리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문제만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자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길을 모아보고 힘을 써보고 다시 한번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보태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텐데,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분투하지도 않고 그냥 이겨보려고 하고, 누군가 참소하기 시작하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 안에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널브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기가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인간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7개, 앞전에 나왔던 10개의 상황이 우리한테 있을 때,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잠잘 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뭐하게 하실 거다? 이기게 하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죄와 싸우든지 고난과 싸우든지 신학의 인생길 쭉 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빨리 항복하지 말고 빨리 백기 들지 말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서 다시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하나님 내 편인 줄 알고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소위 말하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첫 번째, 형이 비난했을 때, 이게 참소잖아요. 형 엘리압이 너 왜 왔냐? 양이나 치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리고 자기가 싸우겠다 그럴 때 너 왕의 사이가 되는 거 욕심나서 그러느냐? 얼마나 참소를 많이 해요. 이게 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이야기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던 일,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려고 했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넘어질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냥 통으로 알고 있고 다윗이 쭉쭉 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골리앗이 저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뒤에 있어서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의 어려움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나를 싸우게 만들었지만, 누가 나한테 태클을 걸어와. 그게 우리 집에 누구예요? 형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가 시비를 걸어와. 그럼 어떡할래요? 지금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순조롭게 쭉쭉 나아가니까 그냥 되는 것인 줄 아는데, 실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할까요? 그런 안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대로 하잖아요. 두 번째, 사울 왕이 말려요. 또 너는 어려서 전쟁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말려요. 좋은 말로 말리잖아요. 그럼 좋은 말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간대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뭘 주겠다고요? 갑옷을 줘.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 나한테 안 맞아. 환경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뭐도 줘요? 칼도 줘요. 안 맞는다니까요. 이게 안 맞아요. 그것을 핑계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물맷돌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물맷돌을 처음부터 호주머니에 갖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돌은 없었을 가능성이 많고 뭐는 있냐? 우리로 치면 새총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매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뭘 주우러 가야 돼요? 돌 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은 아는 이야기 중에 골리앗이 돌 몇 개 준비했다고요? 5개 준비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골리앗의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5명이다. 그거 죽이다 뭐 1명 오면 또 죽이겠다. 뭐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어요. 중요한 건 그 개수가 어떻고 그게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 둘 때, 고를 때 어디서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믿음이 막 대단하니까 이거 줄 때 저놈 요시 맞았고 그냥 이마 깔 수 있는 거 주어야지 그러면서 막 희망에 차갖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심리적으로 그때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어분 때문에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욕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형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물맷돌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잠깐의 간격이 벌어지면 이 안에 수도 없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다윗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물맷돌 덮는 순간에 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도망가야 돼 말아야 돼? 베라벨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 주우면서 하나님 이 돌에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만 자꾸 기억하고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기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가정이 있다니까요. 이 가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져도 저와 여러분이 뭐 하지 말다고요? 멈추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찌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참소자가 있고요. 뭐 저와 여러분 앞에 막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저 천국 가는 것 멈추지 말고 가시고요. 이 땅에서 성화 이루는 삶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내공들을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잘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싸워 이기고요.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는 길 중에 복을 주시고 형통도 주시면 받아 누리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 가는 그 중요한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대적할 수 없게 하시는 사랑, 정죄할 수 없게 하시는 사랑, 끊을 수 없게 하시는 사랑,